오늘 말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도피성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영적으로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19장, 여호수아 20장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도피성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도피성을 두라, 이렇게 도피성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도피성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오늘 20장 말씀인데요. 19장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기업 분배하기를 다 마쳐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 분배하기를 마친 이후에 이렇게 도피성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또 2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도피성을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 분배하기를 마친 후에 그렇게 도피성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4번에 걸쳐서 도피성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그렇게 도피성을 두었다라는 말씀, 이렇게 반복해서 5번의 반복으로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도피성같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하는 말씀은 또 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정,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가장 큰 특징이 같은 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의 힘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광고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면 아주 짧은 말, 짧은 노래의 계속된 반복으로 생각나게 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고의 힘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기억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주기도문 찬양이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나 이런 경우는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 어쩌다 한번 왔는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또 몇 년 만에 왔다 그러는데 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또 부르면 또 기억이 나는 거죠. 짧은 찬양의 반복, 네. 광고의 힘, 그 좀 몇 개 있어요.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보면 이렇게 그 광고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은 신기하게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광고 노래들이 있는 거예요. 이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반복 자체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은 반복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그대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저녁에나 이렇게 말씀을 쭉 진도대로 진행하다 보면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또 반복하는 게 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이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 반복해서 읽는 것이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말씀에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도피성 말씀은 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읽고 싶지만은 여호수아 20장 말씀 그 가운데에서도 2절 한 절만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2절 한 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모세 이미 죽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예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실제 이행하는 말씀의 한 절 말씀이었어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새 올림픽 할 때 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금메달을 딴 선수도 그 여정을 돌아보면은 다 위기가 없는 선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잘하는 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잘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위기는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은 죄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잘못 안 하고 상처 안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기를 권면하지만은, 그러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키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던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뭐 당연한 말씀일 수 있는데 저 그때 직접 듣고 참 와닿았어요. 반드시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를 가르칠 때는 넘어지는 걸 먼저 가르치고 충분히 넘어져 본 다음에 실제 진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은요, 이제 땅 정복을 다 마치고요, 전쟁 다 승리하고요, 기업을 다 분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실제 삶을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에 앞서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했던 도피성을 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잘해야 되겠다, 한번 달려가보자 하는데 거기서 넘어지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넘어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교회를 말씀한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회복한다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 다시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담겨있는 말씀,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20장의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러나 또 넘어져서 범죄한 그때에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레위인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 저주를 선고했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 말씀이 창세기 49장 7절 말씀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세상의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저주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린다라는 거, 이거 없애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게 쓰다가 지우개 지우고 쓰다가 지우개 지우고 하면은 지우개 가루가 막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흩어버리면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흩어버리겠다고, 시므온과 레위를 없애버리겠다라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포함돼서 땅을 정식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새를 들어 살다가 흩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레위 지파는 아예 땅 자체를 분배받지 못해요. 아예 새로라도 받지를 못해요. 대신에 몇 개의 성읍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의 순종으로 인하여 레위인은 큰 축복을 선포받게 돼요. 선언받게 돼요. 그러나 이미 흩어짐을 면하지 못한다, 흩을 것이다 라는 저주가 선고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나 이미 흩어짐은 면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축복을 선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은 분배받지 못하지만은 성읍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성읍에 거함으로 레위 지파가 가장 존귀한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세를 들어 살다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이 각각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가지고 한 큐에 저주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주를 똑같이 받아먹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어차피 끝났다, 뭘 해도 안 된다 하고 끝낸 거예요. 레위는 우리는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다, 이미 저주는 선포됐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끝까지 잘 믿다가 죽자, 어차피 끝났지만은 이제라도 하나님 끝까지 잘 믿다가 죽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똑같이 저주를 선포받았는데 시몬은 어차피 우리는 망했다. 어차피 버린 인생하고 더 막 가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는 똑같이 끝났어요. 그러나 뭐를 바래서가 아니고 똑같이 이미 끝나버렸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잘 믿다가 끝나자. 끝나더라도 잘 믿다가 끝나자. 이렇게 믿고 붙들고 나아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함께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기회조차 주어질 수 없고 그냥 바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어떻게든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도피성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1.1회의 말씀도 절대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말씀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일 수가 없어서 아들을 대신 죽인 것이죠. 죽여야 한다라는 원칙과 그러나 살려야 한다라는 그 사랑의 원칙이 그 모순이 부딪혀서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되는 데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끝난 거야가 아니고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살리는 데,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되게 할까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될 수가 없는 거야. 말씀에 이렇게 내 있으니까 너는 끝나는 거야. 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죽이는데, 정죄하는데, 끝내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반드시 되게 하는데, 반드시 살려내는데 본 초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끝내시는 그 자체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끝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나의 움직임을 통해서나마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이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그 뒤에 3절을 읽으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직 아무 일도 없거든요. 지금 19장까지 이미 기업 분배까지, 기업 다 차지하고 분배하기까지를 다 마치고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 게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 도피성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들은 하나하나를 천천히 만들어 나가요. 도시가 세워질 때 모든 길을 한꺼번에 탁 만들 수 없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길이 있잖아요. 대로가 있잖아요. 이 위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뭐 한순간에 길을 다 닦은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닦여져야 돼. 주 대로가 있잖아요. 도피성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 대로로 닦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들은 이제 천천히 만들면 된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먼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먼저 두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먼저 닦아두고, 아직 뭘 누굴 죽였다거나 어떤 뭐 상황이 있는 거 아닌데 그걸 미리 닦아두라는 거예요. 먼저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복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살인한 자를 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담겨져 있는 뜻이 살인한 자를 피하게 했다. 살인한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죄만 딱 얘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적용적으로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죄를 딱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인한 죄까지도 그 죄까지도 토피성에만 오면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아유, 무슨 살인한, 이거는 참 귀한 말씀이긴 한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다. 이 살인하는 거 뭐 잘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모르죠. 살인했다. 예. 진짜 살인한 사람을 제가 이미 참 오래됐고 다 모르시니까요.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될지 믿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살인했다라고 하는 분을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계셔가지고 처음 얘기 나누는데 2시간, 3시간을 쭉 얘기하는데 그게 참 그거 만들어서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아, 근데 무섭더라고. 내가 둘이서만 얘기를 듣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고. 아주 강한 그 스토리까지 다 그 간직돼서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교회는 그분은 결국 나하고 그렇게 만나고 헤어졌죠. 네.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건 분명한, 그분이 오지 않은 거지. 분명한 건 교회는 그렇게 살인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피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살인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미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묶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곳이다.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곳이 도피성이다. 교회이다. 그 다음 또 하나,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 하나 죄 지은 거 없다. 성경이 그 말씀을 놓고 쭉 따라가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2절 한 절만 읽었는데 그 다음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잡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해야 한다와 말할 수 있다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피성에 피한 자는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도피성에 피해 들어왔는지를 말해야 한다. 고해야 한다. 주님 앞에는 내 모든 상황을, 문제를 고해야 한다. 아뢰야 한다. 내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는 맡겨드려야 한다. 던져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또 말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게 된 상황을 누가 말해도 어쩔 수 없는 할 말 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죄를 저지르게 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분명 잘못했지만, 분명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편에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3가지를 정리하면요. 재판을 받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것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재판을 받기까지와 회중 앞에 설 때까지를 묶어서 말씀을 나눠보면요. 도피성에 들어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죄인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것은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되었지만요, 그 역시 근원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 중요합니다. 이 시대 조심스럽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너무 많이 무너진 시대예요. 누가 인터넷에 기사 하나만 뜨면요, 바로 삽시간에 그 사람은 딱 죄인으로 낙인 찍혀요. 언론에 말 한마디만 툭 뱉으면요, 바로 한순간에 다 죄인으로 다 그냥 박혀버려요. 이거를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요. 또 조심스럽지만은 재판장도 이미 딱 터져가지고 막 저 나쁜 놈이다 해버리면은 그거 눈치 보면서 판결해요. 이거 미개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분명히 선고되기 전까지, 정식으로 판결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토양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여론 자체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어느 누구 한 명 지킨다라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온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실제 적용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병을 두고 참 많이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살인 얘기했잖아요.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인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죄인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는요, 가장 극악한 병이에요. 가장 극악한 죄를 전제하고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신 환자가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요, 예수님이 처음 맞닥뜨린 환자가 나병 환자다, 또 처음 고치신 환자가 나병 환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어느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참으로 많이 말씀하는데, 조금 정리해보면요, 나병에 걸렸을 때, 또 나병에서 나았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 이건 누가 봐도 나병이, 어린아이가 봐도 나병에 걸린 것이 확실하다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넌 나병 환자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못 박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을 때는 누가 봐도 나병에서 나은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넌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야 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셨으면 예수님이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너는 그냥 정상생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그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원칙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원칙이 반드시 누군가라도 잘못했을 때 도피성으로만 피하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2편에서 또 2편에서 함께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편에서 기억해 놓고 보면요, 누가 어쨌다더라, 누가 잘못했다더라, 이런 말들을 아무리 많은 말들이 들려져 와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치우치면 안 된다. 난 그 사람 참 좋게 보았었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한마디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적용적으로 가장 좋은 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거라고 하면은 이미 들려진 이상 지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 당사자와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꽉 사로잡히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이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이야기로 함부로 낙인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꽤 있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된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나쁜 놈인 줄 알았어. 정말 아주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이 얘기 듣고는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니야. 이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네가 나쁜 놈이네. 이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쪽 편의 말을 다 듣기 전에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요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 편에서 말씀을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함부로 판단받게 된 그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나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그게 아니라고 막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섭리에 가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죄는 죄인 것입니다. 실수로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의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유를 얻는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유인으로 간주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잖아요. 이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라는 말씀하잖아요.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달잖아요. 요사이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한창 교회들 일어나고 십자가 달 때는 다 높이 달았어요. 상가에다가도 15도 각도로 다 요사이는 그렇게 디자인을 이게 법으로도 쉽지 않고 디자인으로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달아요. 뭐 그 디자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는 뜻이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의 도시 구조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저 잠실 123층도 잘 안 보여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서 도피성을 먼저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남산 타워는 서울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 그랬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다 지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제 도피성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장안동에 있을 때 4층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상가에 4층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 4층에 있으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도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 동네 30년 살았는데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뜻은 다 보인다. 지금 우리 교회 위치가 이 도피성의 의미로 생각했을 때 아주 좋다라고 생각해요. 위례에 살면은 위례 스타필드에 안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위례 스타필드에 오면은요,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요. 전도하다 보니까요. 여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맨날 다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없으면 또 보기가 어려워요. 네, 이게 자기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관심 있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다. 근데 뻔히 보면서도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그럼 어쨌든 담겨져 있는 뜻은 다 볼 수 있다. 도피성은 다 볼 수 있다. 그 다음 현장 가운데 흩어져 있다.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읍입니다. 흩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지파 전역의 도피성을 흩어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어디서든 피할 수 있도록 흩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찾아서 교회가 없어가지고 못 갔다라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흩어두셨다라는 거예요. 다 피할 수 있도록.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피할 수 있도록 흩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장갑차를 몰았었는데요. 2년 2개월 동안에 한 달 좀 넘는 훈련을 2번 치렀는데 그거 말고 뭐 일주일짜리 훈련은 뭐 훨씬 많은데 한 달 넘는 훈련은 그래도 상당히 길잖아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한 달을 정말 난민처럼 살았던 거예요. 거기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막 가서 지켰는데 그 한 달 훈련 받는 동안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 있는 저희 군대 동기하고 거기에서 어떤 나무를 하나 선택해서 그 밑에다가 장소를 정했어요. 여기가 우리 도피성이다. 그래서 우리 정한 시간, 이 정한 장소에서 한 달 동안 예배 지키자. 그래서 함께 군생하는 동안 2번. 우리 둘이 그렇게 딱 하니까 그래도 주일마다 꽤 많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참 귀한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한 1년 정도 잠시 함께 했던 우리 한 집사님이 인도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한국에 잠시 나오셔가지고 만났어요. 위례에서 만나서 새벽이랑 이렇게 한 번씩 교회 오시고 저랑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지냈던 분인데 위례 집이 이제 없어요. 위례 집이 없는데 또 일 보러 이렇게 오셨다가 어쨌든 위례 집이 없는데도 우리 교회 일부러 와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어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 뭄바이. 그런데 인도 뭄바이 옛날 이름 봄베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귀하다고. 그 봄베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 얘기를 듣게 됐는데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분이 인도에 왔다가 교회가 없어서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지내다가 세상에 그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대.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울딱 메워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60 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은 못했지만 야, 정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이 저한테 여기 위례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여러 번 요청했거든요. 제가 꼭 인도에 가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꼭 찾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귀한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도피성을 먼저 찾아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을 먼저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도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피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 분명히 대로까지 다 닦아놨어. 그러나 가는 건 네 몫이야. 뛰어들어가는 건 네 몫이야.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떤 죄라도 다 막아줄 수 있어.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다 지켜보호해줄 수 있어. 그러나 들어가다가 잡히면은 그건 책임 못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뛰어나와야 돼. 영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믿고 뛰어나가. 이 영적인 의미가. 이거 하고 하겠다. 그럼 책임 못 져. 달려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 다음은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그러나 들어오기까지는 내 몫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두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도피성이 없어서 피할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기까지가 내 몫이다. 기도의 자리는 나아가기까지는 내 몫이다.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싸움은 단순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말씀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도피성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오늘 도피성의 은혜, 오늘 이만큼의 은혜로 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